우리가 이제 수요 저녁에 신약의 기적 역사들을 다 살폈거니와 이제 이 구약에서 이제 나타나지는 이제 구약에는 어쨌든 숫자적으로는 기적 역사가 더 많아요. 뭐 장수가 워낙 뭐 많으니까는요. 사원 뭐 좀 중요한 부분들을 잘 이렇게 챙겨서 이렇게 행하는 것은 뭡니까? 기적의 목적이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계속 반복하지요. 하나님이 예수님, 신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냈거니와 여기 구약에서도 계속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또 그로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많은 자들에게 또 선포케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물론 우리의 신앙이 기적만을 바라보고 행하여 가는 건 아니지만 기적의 은혜를 체험할 때 그 신앙이 더 확고해지고 또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기적의 은혜가 말씀을 상고함과 더불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여러분 가정 일터에도 체험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금 기적의 역사가 참 필요해요. 기적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제가 이제 살려주고 없어서 뭐라고 요새 고백한다 이렇게 나 있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또 그냥 여러 가지로 우리 봉사님도 안타까워하고 하시긴 하는데 그 뜻은 뭐예요? 기적 역사를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지혜를 짜보고 해도, 그리고 모든 상황이 또 잘 맞아줘야 되니까 그 상황을 맞추실 리는 잠언에도 나오는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그랬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저도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직 구체화도 하고 할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기도를 또한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거치고 해서 요단 건너편에 모압 평지에 와서 이제 드디어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물이 갈라지는 사건이 성경의 구약에 2번 있었지요. 어디가 갈라졌습니까? 첫째는 홍해가 갈라졌던 거지요. 그 홍해가 갈라졌던 사건은 오늘로 말하면 세례 중생, 우리 주님의 그 보혈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러니까 물론 그 애굽에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자녀들이라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그 홍해가 갈라져서 거기를 건너므로 인하여서 그것이 확증된 거예요. 확실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갈라지는 물이 뭡니까? 오늘 이제 본문과 더불어 나오는 요단이 갈라져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그 찬양에도 주로 장례식 찬양에서 뭐라 합니까? 며칠 후 어디 건너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요단강이 바로 마지막 우리의 죽음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의 신앙이지요. 우리 2번 갈라지는 역사. 한 번은 중생 거듭남에 구원받은 은혜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요. 마지막 우리의 육신을 벗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요. 이거에 대한 예표로서 오늘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의 사실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 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요단이 갈라질 때 그 중심에 뭐가 있었는가를 여러분 참 핵심을 잘 발견해야 돼요. 뭐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까? 법궤가 있었다는 거예요. 법궤는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궁금할 거예요. 법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나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어떻게 제작됐다는 그 내용들은 그 크기나 금으로 일종의 조광목, 그러니까 아카시아라고 하는 그 단단한 시딤나무에 금으로 입혀서 했다는 그 모양이 나와서 대충 그려져 있어요. 그림은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그 궤 안에 10개명 돌판을 넣고 그 위에 뚜껑이 있는데 그걸 속죄소라 그래요. 그 속죄소가 있고 거기에 천사 그룹이라고 그러죠. 성경 그룹이라고. 천사가 딱 거기를 보호하고 있고 천사와 요거 뚜껑 사이에 이 빈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형상상 거기가 속죄소라 그래요. 속죄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요. 어제도 잠깐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 성경에서 하나의 난제로 남아있는 건데 과연 법궤가 지금 어디 있을까? 그래서 법궤를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왜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옛날 예루살렘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죠. 위에 새로운 도시들이 서서 옛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을 복원할래 할 수가 없어. 지금 이제 새로운 도시가 서 있기 때문에 그 아래 어디엔가 있을 것이다. 전설로 말하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법궤를 잘 이렇게 가서 구렝가 어디엔가 보관을 잘 해놓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디오피아에 또 어디엔가 거기에 이제 그 시바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과 이렇게 하나가 되고 했을 그 당시에 후손들이 법궤를 그쪽으로 옮겨갔을 것이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지금도 이 법궤가 있다고 막 하는데 보여주진 않아요. 실제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니 지금 현재 그 법궤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으면 오히려 이게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법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까 말씀. 법궤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것이 바로 이 법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요단이 갈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갈 때에 갈라지고 법궤를 메고 요단 가운데 섰을 때에 계속 물이 멈추어서 그 수많은 200만이라고 얘기해지는 게 장정만 60만이니까 뭐 그걸 대충 계산해서 한 200만 될 것이다. 넘어갈 때까지 그 물이 그쳐져 있었던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뭐요? 천국으로 가는 통로요, 지름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을 때에 말씀으로 인한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굳건히 세워지고 천국에 들어간 그 소망이 더 확실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면요, 말씀으로부터 그 정말 깊은 은혜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목회자는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은혜가 체험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대단한 능력을 행사하는 거지만 많이 실족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취해 있으면요, 다른 어떠한 것들이 들어올 틈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왜 미련할까? 나 개인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일 참 어찌 보면 참 미련한 일같이 막 성경을 붙들고 지금 막 하고 있는데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말씀에 어떠한 그걸 하지 못하면 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시간도 허무하고, 체력도 허무하고, 너무 허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또 하게 하셨을까 하면서, 뭐 얼마나 이게 큰 일이라고, 누가 얼마나 후세대가 뭐 이것을 알고 하겠어요. 그러나 그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이 깨달아지고 평생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안에서 감사의 제목이 있고 능력을 행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성경 붙들고 뭐 파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맡긴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많은 시련과 고통,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이 사명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지 못하면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힘없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좀 격하게 깊이 드리는 것에도 여기 요단을 건넜던 기적의 역사. 아니, 우리가 좀 상고하는 수많은 기적의 역사 가운데는 뭐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모든 기적을 하잖아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으라. 다 가서 씻고 오라. 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 우리 수요 적은 무리지만 여러분이 말씀만 잘 붙들게 되면 평생의 길 잃지 않고 그 행하여 가는 길이 주님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읽으면서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11절로 다시 가서 자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맡기가 너희를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지파의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즐거워하고 있는 지상들의 국가들이 의단물을 받고 멈추면 의단물을 위에서 흐르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의단을 건너고 자기들의 정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우리 예수님 여기 지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여기 말씀하는 거 11절에 보면 땅의 주의 그래요. 온 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어떤 정치 지도자나 어떠한 경제 세력에 있는 거지만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나라와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해 주시는데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모습이 여기 나오는데 그 방법이 12절에도 보면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는 그 말씀. 그런데 12명을 택한 이후에 또한 중심이 되는 것이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이 지금 뭘 메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법궤를 메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오늘로 말하면 바로 주의 종이요 목회자겠지요. 그러면 궤를 맸다는 것은 아까 법궤는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말씀이니까 주의 종들은 법궤를 어깨에 맨 자와 같이 말씀을 메고 가는 자들인 거예요. 이게 주의 종이 무슨 뭐 여기다가 무슨 뭐 돈을 매겠습니까? 무슨 권력을 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매려고 돈을 매고 명예를 매고 권세를 매려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또 잠깐 뭐 문화의 판단 뭐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 무슨 나라를 뒤집을 것처럼 큰 그 집회를 하고 했던 그 모습들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그냥 조용해져 버렸어요. 그 자체를 뭐 비판하고 해서가 아니고요. 종국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떤 세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합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서 이렇게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을 때에 이렇게 물이 끊어지고 멈추고 그 다음 보면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또 물이 쌓여 서리라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말씀이 들어갈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단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본래 이 야라드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급히 흐르다 그런 말이에요. 급히. 실제 그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요단을 보고 깜짝 놀란대요. 요단이라고 하면 굉장히 거칠고 엄청난 줄 알았는데 가보면 어디 동네 그런 것처럼 시냇물처럼 어떤 데는 좀 넓지만 굉장히 좁고 초라해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오늘 나오는 이 현장 그때 시대에는 물이 넘치는 그러한 상황에서의 특별히 누구에게요? 노인에게나 어린아이에게나 여자들에게나 연약한 자들에게는 이게 급물살이 되고 힘든 거예요. 홍해도 엄청난 물인 것지만 요단도 우리의 힘으로 건너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앞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갈라주심을 인하여서 우리는 그 요단을 무사히 통과하고 그 난관,
어려움,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앞으로 행하여가는 여러분 길들에서 뭐를 앞세워라? 말씀을, 법궤를 앞세우고 나아가라. 그 말씀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한 전해지거니와 여러분이 또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앞세워 가게 되면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할렐루야. 오늘의 보세요. 이 깜깜한 바다 가운데 있어도 뭐만 보이면 길을 잃지 않습니까? 등대만 보이면 그렇잖아요. 등대의 중요성이 그거인 거 아니에요? 좀 뭐 언뜻 생각나네요. 뭐 저기에 대해 뭐 어떤 뭐 큰 군함이 막 가면서 보니까는 앞에 어떤 배가 또 하나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전을 쳐가지고 지금 우리 중요한 작전하는 군함이 가니 빨리 길을 비켜라 그러니까는 상대방에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킬 수가 없다. 당신 비켜가시오. 그리고 또 이 군함의 함장이 무슨 얘기냐. 우리는 작전 중이고 내 지휘 명령하에 있으니까 비켜라. 그러니까 딱 그러더래요. 상대방에서. 여기는 등대라 결코 비킬 수가 없습니다. 와서 부딪히면 큰일 납니다. 길 잃어버릴 염려 없이 등대로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 설 때에 물이 끊어지고 쌓여지는 역사. 어디에서 물이 또 끊어지고 쌓였어요? 홍해에서도 한번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의 이 구속사에서는 큰 사건이 두 번이잖아요. 처음에 구원받을 때 그 죄의 강이, 큰 죄의 강이 끊어져야, 이 홍해가 끊어져야 벽이 되어서 쌓여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또 요단이 다시 한번 갈라져야 영원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데 항상 그 앞에는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세워졌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말씀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새는 그냥 너무 좋잖아요. 내비가 다 가르쳐 주니까. 지금 내 여기 써놓으니까 몇 해 전에 써놓은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이화 집사님 부친 그 장례식 할 때 그때 이제 그 익산까지는 여기 내비 따라 갔는데 그 입구에서는 잘 모르니까 그때 믿음이가 중학교 3학년 뭐 그때 무렵인가 그때쯤 됐을 것 같아요. 계속 전화로 목사님 제가 그 앞에 서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그러더라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하얀 와이셔츠 그 입은 채로 그 입구에서 기다리고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가니까는 앞서가지고 막 달려가면서 여기라고 일러주니까 쉽게 들어가잖아요. 뭐 그렇게 안 해주면 길 잊어버리면 가까운 데서 헤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내자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행로에도 이 말씀의 안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이니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날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이 말씀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주의 종 여러분에게 축복할 때에 이렇게 전하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이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 대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이 첫째 뭐였어요? 15절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말씀이요. 말씀대로 믿으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말씀 안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으로 돼요. 말씀대로 믿으니까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영접함을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때 일어났던 기적은 말씀의 기적이었다. 우리 15절 말씀 보면 다시 돌아갑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거든 시계나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내는 자들이 요단을 이르며 괴를 내는 제사장들의 발입을 감리라. 근데 이제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앞에 뭐가 또 있습니까? 항상 위기가 있잖아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기적이. 날마다 평탄한 길이면 기적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평탄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가끔가다 요새는 이제 방사님은 이제 이렇게 어디 갈 때 손잡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누가 먼저 넘어질지 요새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방사님 넘어질 뻔 했는데 제가 붙은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제가 또 발이 걸려가지고 뜻밖의 그리 한 거예요. 어디든지 그 장애물이 항상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뭐 육신적인 장애물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도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수마귀 사탄은 교묘한 방법으로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기쁨으로 예배드리지만 내일 마귀는 또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요구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에도 보면 이 지금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요단을 건너고자 할 때에 가장 물이 얕은 건너기 쉬운 때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는 언덕에 물이 넘치는 그러한 때가 이게 위기로서 닥쳐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가 크면 기적의 은혜도 크다. 항상 이제 그게 쉽지는 않은데 이제 그 목회자들이 말씀 전하면서 큰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해라? 더 감사해라.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니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오히려 감사할 일이다. 근데 쉽지 않죠. 말은 쉽죠. 그래도 그건 또 우리가 체험한 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전에 어떤 때인가 큰 시험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조그마한 은혜도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기적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그러한 장애물이 이 모매기 거두는 시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곡식 거두는 이 시기, 그때가 이제 이 늦은 비가 오는 그때에 비가 와서 막 물이 넘치는 그러한 상황들, 또 그 헬몬산에 그 눈이 녹아내리면서 물이 범람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누가 어려워요? 여인이나 노인이나 유학자들이나 또 짐승이나 어려움 닥치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장애물 때문에 낙심할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각자에게도 나라와 민족에도 얼마나 큰 장애물이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넘어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꾸준히 기도함을 인하여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 씨를 뿌리면 알곡으로만 자라고 해야 되는데 가라지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13장 22절. 이게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거지요. 가시밭에 떨기에 떨어진 가시 떨기에 떨어진 말씀을 말하지요. 마태복음 13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영예와 재물을 모르게 말씀을 가르쳐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파티 몇 가지가 나왔지요. 성경에 여기 지금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첫째 길가에 떨어진 씨 누가 먹어버려요? 새들이 와서 먹는데 새는 뭘 말한다 그랬어요? 마귀가 와서 말씀 딱 채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지적인 판단, 내 생각이 빠지게 되면 딱 말씀 채가고 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둘째는 어디 떨어졌다 그랬어요? 돌밭에 떨어졌다 그랬죠? 뿌리는 빨리 나온다. 뜨거우니까. 그러나 곧 타져버린다. 이건 무슨 신앙이라 그랬어요? 감정적인 신앙. 금방 막 불타듯이 막 올라오는데 우리 성도들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20몇 년 이렇게 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이 말씀 붙들고 감정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가 어디 떨어진 걸 오늘 지금 읽은 가시떨기에 풀어 떨어진데 이게 뭐요? 지금 어떠한 거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을 맡겨 결실하지 못한다. 나는 여러분이 결단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로서는 때로는 생각이 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계산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에 결단하여 행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옥토에 떨어진 좋은 밭에 떨어진 믿음으로 보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되갚아 주시고 그리하여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믿습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자, 그런 장애물이 있지만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이제 끊어지네. 백성이 열과 앞으로 건널세 했죠. 장애물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것이 해결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단강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이제 뭐 지리적으로 뭐 다 설명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지만 헬몬 산에서부터 그 눈 녹고 아까 눈이 녹은 물이 흘러 골짜기로 내려서 갈릴리 호수에 한번 모였다가 다시 내려서 어디까지 갑니까? 사해 여매라고 하는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매는 뭐예요? 해수면보다도 몇백 메타, 300m 정도가 낮아 있기 때문에 물이 더 이상 못 올라가고 거기에서 계속 고여서 증발되니까 소금이 염분이 많아져 그래 사해가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그러한 땅이 되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전체의 이 위쪽 요단강 시작에서부터 끝까지는 이 높이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급히 흐른다는 거예요. 물살이 급한 데에서는 대단히 급히 흐를 수 있는데 그 물이 끊어지고 쌓이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끊어지고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백성은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물이 끊어져 쌓이게 하시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오늘로 지금 이 성경 말씀대로 보면 말씀의 역사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여러분이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홍해와 같은 요단강과 같은 급류일지라도 큰 바다라 할지라도 그러한 문제들이 갈라지고 쌓여져서 안전하게 통과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고 있으면 많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뭐 요셉의 일들이나 모세의 일들이나 다윗의 일들이나 다 그 말씀 의지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전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막 우리가 뭐 그냥 웃으면서 뭐 주일날 뭐 그냥 뭐 수능 뭐 쓸 때 뭐 믿습니다. 잘 준비한 자에게는 참 어찌 보면 즐거운 시간이. 그 참 재밌는 것 중에 뭔지 아세요? 시험 볼 때 아는 문제 나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저도 옛날에 한참 뭐 공부 열심히 할 때는요, 시험 보는 게 너무 재밌어. 다 아는 거니까 그냥 막 야, 어제 어떤 뭐 꼬망가는 무슨 역사를 그렇게 막 한국사를 막 그렇게 애가 막 어떤 관심을 가지고 적었는데 그 역사 한국사 뭐 자격증까지 땄어요. 엄마 아빠를 앉혀놓고 강의를 해요 집에서. 그런데 그 어렵다는 그 시험 문제 그 있는데요. 100점 그냥 풀어가는 거예요. 너무 막 시험을 즐기는 거예요. 우리도 시험만 나면 여러분 말씀 붙들고 믿음이 충만하면요. 시험 당하는 게 아까 즐겁다는 게 감사하다는 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은혜가 없으면요. 시험 당할 때 힘들어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급히 흐르는 요단이 끊어지고 세워지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건너가는 귀한 은혜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혹시 제 말씀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지만 이러한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1절에서 6절까지 쭉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 믿는 자에게는 여기 보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상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먹는 밥상도 풍성하게 받거니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무슨 상이요? 영혼이 잘된 가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에 완전한 전인격적인 의뢰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17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17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 때문에 제자들은 유다인과 나의 함께 섰고 모든 백성이 유다의 분노를 가져갈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말을 땅으로 건너갔다. 아멘. 중요한 것은 뭐요? 여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섰는데 어떻게 섰다 그랬어요? 말씀 그대로 보면 굳게 섰다. 굳게 섰다. 주의 종들이 말씀의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굳게 서 있어야 여러분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이에 사랑으로 합력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여서 요단이 갈라지는 그 기적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은혜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사야 43장 1절 2절 뭐 매번 보는 말씀 읽고 마칩시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자주 읽고 아주 외워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자, 시작 1절 2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을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터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 못하리니. 설명 안 드리겠어요. 누구의 얘기인지 다 아시겠죠?